오늘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비유를 중심으로 누가복음 14장의 청함받은 사람들에 관한 비유,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직한 그런 비유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쉽게 읽으면 그러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비유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겠죠.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기의 지인들을 초청하러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당시 예법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청첩장을 보내는 게 맞지만 그 당시 높은 임금들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종들을 예의 그리고 격식을 갖추어서 왕과 안면식이 있고 왕과 친한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부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불태우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다소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들이 아닌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라고 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아무나 왕의 혼인잔치에 불러들입니다. 근데 입구에서 왕이 예복을 나눠주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묶어서 바깥으로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되지 않고 게다가 일상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상식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들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을 때 이 선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결론부로 제시했던 결혼 예복에 관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택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먼저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22장 1절에 보면요. 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첫 번째 키입니다. 이 비유는요,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문득 좋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맞다, 너희들 이 얘기 알아?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에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대답하다가 뭐냐면 아포크리노마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응답하다, 결론 내리다요. 자, 앞에 있는 수많은 비유들을 총집합해서 결론으로 던져주는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그 내용들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인 예복에 관한 문제도 앞에 있는 비유의 결론과 맞물려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네, 문맥. 성경은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단이냐 정통이냐의 차이는 오래됐냐 오래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문맥입니다. 이단은 문맥을 파괴해요. 앞뒤 문맥 다 끊어먹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뚝 떼서 그거 쭉 연결해 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돼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울 필요는 없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의 앞, 뒤가 무슨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던지신 비유의 가장 핵심은 앞에 있는 비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복에 관한 문제를 앞에 있는 비유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비유가 무슨 비유가 나와 있었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주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 옮겨 심으세요. 그리고 확을 파고 포도즙 틀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서 이 포도 열매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새로 누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 농부들이에요. 근데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이 임금이, 이 집주인이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자,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열매를 내놓아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낸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랬더니 그 많이 보낸 그 모든 종들을 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내가 차지하자 해서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왜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내놓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였을까요? 우리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가 수확한 소출에 욕심이 나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서 알다시피 그들은 주인에게 내어놓을 열매가 없었어요. 이 비유가 어디하고 연결돼 있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이 저주하여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려버리십니다. 그 비유 이외에 바로 있는 비유예요. 없었습니다, 열매가.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이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결론부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4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열매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 나라의 그 주인이 원했던 그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무엇이고 그들이 맺고 있었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돌아보면 성전 정화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주님이 성전을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이때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제사, 율법 지킴의 행위를 주님께서 다 부정해 버리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매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럼 결국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그것을 자기 의로, 자기 상급으로 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놓던 열매는 이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렸지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어느 날 천국 가서 시작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더 나아가서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가는 것, 이것은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예수님은 유대교를 박살내러 오셨지 우리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일리지 쌓아서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맺는 그런 열매야.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 이사야가 그들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들이 열매를 맺긴 맺었어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었냐면 들포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들포도가 뭔지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낸 또 다른 선지자 종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거는 너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 이방 종교가 하는 행위 아니냐. 여러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가면 그들이 왜 목숨까지 바쳐가며 테러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이방인들의 종교 시스템인 겁니다. 그거를 유대교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나라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메시아이신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받겠다라는 것이 당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가서 뭐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너희들이 왜 가나안 종교, 이방 종교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가지, 악한 이방 가지들이 맺을 들포도 아니냐.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를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방 종교의 열매, 들포도의 열매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세요.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 상관없이 맺는 열매는 들포도. 예수가 없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 보면요. 전도, 선교, 봉사, 헌신 다 있습니다. 거기 예수 없어요. 성령 없습니다. 그들도 다 똑같이 맺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열매, 그게 뭘까요? 오직 예수로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이것 없이, 예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열매가 뭘까요? 열심히 종교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내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 열심을 내서 열심히 무언가를 법을 지켜서 내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 내 마음,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온통 이 땅과 내가 받을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 마음이 거기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예요.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확실히 소망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고린도서 9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하여 믿어 순종케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루셨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내 천국, 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어요. 그건 인간 나라의 우리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있는 그런 천국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섭리, 속성,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사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결국 천국에 가서도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경험하시고 믿고 소망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 믿어서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 부처님 믿으나 예수 믿으나 어쨌든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벌 받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서 상 받고, 이게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산타 할아버지와 많이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산타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산타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다라는 거죠. 언젠가 산타가 올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착한 애들한테는 상 주고 나쁜 애들에게는 상 안 주는 거. 이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우리 울면 안 돼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 우리 가사보다도 영어 가사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해석이 뭐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삐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이유를 말해줄게. 그건 산타가 우리 마을에 오고 있기 때문이야. 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 그리고 2번씩 확인하고 있지.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그는 알아낼 거야. 산타가 우리 마을에 오고 있어. 그는 내가 잘 때도 너를 보고 있어. 그는 내가 깨어날 때도 알고 있어. 그는 내가 나쁜 짓을 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제발 착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삐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이유를 말해줄게. 그건 산타가 오고 있기 때문이야. 산타가 우리 마을에 오고 있어. 이게 무시무시한 우리 캐롤입니다. 난 네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착한 애한테는 선물 주고 착한 일 안 한 사람들한테는 개털 모자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산타를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산타는 없어요. 그런 산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타를 믿고 기다리는 신앙과 달라요. 오직 상 받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산타를 헛갈리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상 받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쓰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거기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의로운 나 되기에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런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거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뜨인 돌이 돼서 저걸 박살내러 오셨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게 하기 위하여 오셨지 저거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저번 시간에 읽었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저거 쌓고 있는 분들은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착하게 변했나라는 것을 돌아보기 앞서서 내 주인 되고 근원 되신 근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세우고 나를 성취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살아내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그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킨 자들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끝없이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종교심이 많아서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아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 참 나쁜 놈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인격도 인품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입을 마취도 하지 않고 바늘로 꼬매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발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아우 저 바리새인 같이 되지 말아야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발견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종교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상급 쌓고 열심히 나를 위하여 내 복, 이 땅의 복, 하나님께 얻어낼 것에만 관심이 가는 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끝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과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로 진짜 힘을 얻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는가?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는 위로가 내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 힘으로 사는가?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로부터 공급받아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급, 소망, 힘과 소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이신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하여 공급받는 분이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땅에서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만 관심 있고 그 기도로 그걸 단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복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 내가 쌓은 내 본질, 내가 만들어낸 자아, 성취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바깥 어두운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지옥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가 적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청함,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택함 받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급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함과 택함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똑같은 병행 구절, 혼인잔치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7절부터 주님께서 청함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냐면요, 14장 1절에 가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광경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주님이 청함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 주님하고 바리새인들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인격이 대단하냐면 그러한 예수님까지도 자기 잔칫날에 부른 거예요. 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들이 그 잔치 집 안에 그 상 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그 자리에 앉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대인의 식사 자리는요, 디귿자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이 디귿자 테이블의 왼쪽,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가운데 자리가 주인의 자리입니다. 집주인이에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양옆부터 해서가 이 주인공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높은 자리예요. 여기 보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고 하는 택함은요, 엑셀레곤토라는 말인데 선택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에클레고의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당시 그 당시 잔치에 있는 그 모습만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높은 자리,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의하고 삼가라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자리에 올라가실 때 내가 나는 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랬어요.
우리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쟤보다는 나아요. 내가 쟤보다는 상 받고 싶고요. 내가 쟤보다는 높은 지경에 올라앉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욕망 아닌가요? 주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 마귀의 욕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전해야 될 이 자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자리를 가로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I will be most high. 내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주인처럼 살겠다. 이게 무엇이냐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가 어디 있었죠?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의 중앙, 가장 중앙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언가 따먹으면 우리 안에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서 뭔가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되고 이런 신비의 나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예요. 고대에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했습니까? 왕이요. 당신은 법이 아니에요. 왕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왕이 틀렸다 하면 틀린 겁니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자리를 누가 탐냈어요? 마귀와 마귀의 욕심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운데 있으리니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시는 자리예요. 이곳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죠. 그 모형, 그 중심에 원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자리를 찬탈하고자 탐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열심히 찬탈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율법 중심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요? 율법의 말을 하죠. 율법의 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끝없이 얘기해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말하지만 나는 율법 앞에 의롭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 드리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기특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불의한 재물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청지기가 결국 어떠한 지혜를 알게 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서 그들의 빚을 탕감하고 똑같은 빚진 자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지혜롭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가 되어라. 친구는 동등한 겁니다. 누가 위아래가 없어요. 동등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율법은 듣는 자뿐 아니라 가르치는 자까지 차등 우열이 없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열등한 것도 아니에요. 이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의인이 있어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차등 우열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심판, 멸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예수,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인정치 않고 열심히 자기 행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또 말씀하시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바로 앞으로 가면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무엇라고요? 형제니라.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도 위아래로 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 동등한 위치, 형제. 이게 뭐냐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교환되어야 될 가치가 뭡니까? 그게 제물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교환돼야 돼요? 예수와 교환돼야 돼요. 율법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께 나와서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실, 다 이루었다 성취하실 예수께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열심히 내 제물로 쌓아서 부자 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뭐냐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므로 누구도 높다 낮다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오직 너희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고 너희를 가르치실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 열심히 섬기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럼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섬겨서 큰 자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유일하게 큰 자, 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수 외에 나머지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자가 정확하게 드러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일까요? 여기 누구를 대입해야 돼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청함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누굽니까? 잔치의 주인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청함받은 후에 마지막 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침례 요한이 말했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율법은 자리를 내줘야 돼요.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누가 가르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스승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왔을 때 그 자리를 내주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여러분 마음의 주인된 자리,
누구에게 내주라고요? 예수에게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내가 죄인됨을 안 자죠. 내가 누군데 윗자리에 앉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어디?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누구예요? 하나님,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버치어, 친구여, 올라앉으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주님께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친구로 삼아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는 몸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내가 나를 스스로 계속 낮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고 기특한 일을 하고 나서 아유 다 주님이 하셨지요,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런 소리로 낮아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낮아짐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가복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주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이 사람만 알면 되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앞으로 가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누구라고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 세리가 한 게 뭐예요? 뭐 착한 일 했습니까? 대단한 일 한 적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뭡니까?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분명하게 자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자기를 맡깁니다. 나는 뭐 대단한 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심 어린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게 낮아지기라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기.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낮아지기예요. 이게 낮아지기. 반면에 높아지게 삶은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그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지금 세리의 기도와 같이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실체가 발각되었습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토색 불이, 나는 불법도 안 하고, 정확히 말하면 저는 술, 담배도 안 해요.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주일 한 번 빼먹은 적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아니고. 그 사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행위들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서 나는 이렇게 기특한 자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이 비유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의 의만 힘 있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주님이 높이셨어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되고 그분만 드러나야 한다. 이 침례 요한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주님이 이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으로 진짜 메시아를 눈앞에 목도하여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다 그분이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봤습니다. 주님 안 오면, 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목도하는 순간 그 영광, 그 진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곳에 오셔서 함께 살고 내가 그 예수께서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쇠하여 주고 예수께서 흥하는 삶이 나 같은 죄인이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쉼이 되는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말로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위로를 얻고 예수로 힘을 얻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죠? 그럼 내가 발견돼요. 나는 드러날수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냄새나고 이게 나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몰라주면 삐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거론됐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내가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겠죠.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드러나면 드러난 만큼 실망한 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여기 있는 분 아무도 제 설교 안 들을걸요? 제 실체가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내 실체를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나를 매일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살아보셔야 알아요. 그러면 저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 드러나길 원하지 내가 드러나길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당시 세무서장이었잖아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는데 그 모든 지위 다 낮추고 주님이 나와 하룻밤만, 단 하루만 같이 살 수 있다면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하루를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를 위하여 내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랬어요. 열심히 힘들게 모은 향유옥합, 값진 것 예수 발 아래 깨트렸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일이 나와 연결될 수 있다면 이 향유옥합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내진했던 사울이었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이 사명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만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 만난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내 상급, 내 천국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내 삶이 그렇게 귀하고 내 목숨이 이렇게 귀하고 내 지위가 이렇게까지 귀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내가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감춰주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삶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 저는 상당한 결핍감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 갖지 못해서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가난했으니까 그러니 나 좀 뭐 좀 가져봤으면 해서 뭔가 안다라고 계속 열심히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를 얻을수록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힐끗힐끗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탈을, 탈선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공허감, 허전함을 달래주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맞부딪히는 시간이 왔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내 신앙이 제 공허감을 달래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 혼자 열심히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빛나고 내가 머리가 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저런 공허함, 구멍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 좋은 얘기 아니라 진짜 그러면 하나님으로, 예수로 내 마음의 만족을 얻는가? 지금의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너무나 커져버린 이 공허감이 채워지는가?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부터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 진짜 결핍, 영적인 결핍 앞에 마주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 목마름 앞에 직면하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마음 채워주지 않으면 난 이제 하나님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견한 것은 내 안에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통하여 그 결핍이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에 대한 목마름, 외로움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결핍감 그리고 열등감 주님의 풍요로 또 채워주셨어요. 알게 된 것은 제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다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에게 다 주셨는데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사라질 때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짜증도 내고요, 화도 내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핍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마음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왜 내가 염려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평안과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채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 사람과의 원망이 그치고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줄어들고요,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불행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유, 또 뚱딴지 같은 소리, 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하는 소리. 지금 제 현실은요, 당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오픈하지 못해요.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하루에도 알바를 2-3개를 뛰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잠을 줄여서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뛰어다녀야 합니다. 무슨 하늘의 위로, 무슨 말씀 앞에서 위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현실을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기울어지고 현실이 힘들수록, 이렇게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저 때 나이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이 있으면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이 왜곡된 세상에서 버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세상을 옳게, 그리고 우리 앞날을 옳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옳게 바라보는 그 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그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그분 안에 다 있음을 알고 그분께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